반갑습니다. 주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의 예배에 앞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한 목사님께 먼저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고 말씀 있는 과정 가운데 제일 먼저 생각났던 곡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곡입니다. 마커스에서 작사 작곡을 해서 불렀던 곡인데요. 이 가사 속에서 내가 주님의 속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답처럼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께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시간에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가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가 쓰리시네. 다 주께 속했습니다. 다 주께 속했네. 우리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우리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시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우리에게 시작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지쳐서 힘들고 버겁고 세상 사람들을 인하여서 내 삶이 흔들리고 나의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고,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에 의존하여서 그 순간을, 그 위기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속해 있는 분은 누구인지, 내 안에 계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삶에 힘들어도, 비록 그 순간에 내가 딴 데 시선을 돌려도 그 시선을 더 바로잡아 내가 속한 그 하나님 나라,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분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 하나님을 우리 의지하기 원한다고. 그 주님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이제 동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분이 누구인지, 나에게 내가 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위로 흔들고 어두워도 그 순간 내 시도를 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아버지의 뜻에 반해 살아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온라인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외적으로 코로나 질병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속히 이 질병을 끝내주시길 바랍고, 이런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 분열들과 갈등들이 너무 많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분명 구별된 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가 이날 이 시간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예물들이 우리가 드리기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고 또 주님이 주셨다는 그러한 진정한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예물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또 삶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 아버지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9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완화되어서 대면 예배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1부에서 4부까지 예배를 참여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아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대로 2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예배 영상이 송출됩니다. 교육부서와 수요, 금요기도회는 예배 시간에 맞춰 현장 예배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 현황을 송출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회 실황도 녹음하여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든 영상 예배를 드리든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길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입교, 유아세례, 세례 교육을 신청하신 분들은 교육을 잘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4층에 교구별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의 주제는 성교와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사와 권능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많은 영혼을 선교하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앞으로 모든 교우들은 담임 목사님의 주일 예배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점을 한 문장으로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반응 문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목사님이 짧게나마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교회 재정부에서 키르기즈스탄 예배당 건축 잔금과 선교사 후원금으로 지출해야 되는 총 금액이 약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지금까지 차질 없이 잘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잘 지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추석 연휴로 모든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한 전문가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과 추석 명절 가정 예배 모범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관한 자료를 하나로 묶어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추석 때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리시고 추석과 코로나와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해주셔서 신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애 권사님과 이명호 권사님이 노년부 선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연수 권사님이 교회 입구를 장식할 국화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김혜숙 권사님이 교회 앞 도로변 화단의 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긴 연휴 기간에도 늘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제 청년부 특강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 이제 이단에 대해서 이단 쪼개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미든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잘 준비하셔서 청년들이 이제 이단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목조목 잘 이렇게 알려주실 테니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여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대비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나타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속한 모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 중에 남궁송옥이라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세대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활동하셨던 그러한 분인데 여자분이에요. 지금은 어디 대학교에 있는 그 교수님으로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가요를 피처링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와 어떻게 남궁송옥 이분이 찬양 사역자이신데 가요를 피처링을 하게 됐지.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분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떤 곡인지 한번 알아봤는데 그 곡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제일 낫더라라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혹시 아는 분이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이 아니라 이 곡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게 유행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박진영 씨가 이렇게 작사 작곡을 했던 그 곡인데 이 곡은 자신의 인생을 그동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짜 좋은 것, 정말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깨달아가면서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노래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사가 대략 이렇습니다. 재벌은 되지 못했지만 세상 좋은 것들 맛봤고 최고라고는 할 수 없지만 박수도 많이 받았지. 조금만 더 가면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부지런히 오르고 올랐지만 돈, 명예,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낫더라. 채우면 채울수록 왜 빈 공간은 더 커지는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왜 점점 더 멀어지는지, 마음이 뭘 원하는지 왜 나도 모르는지 부지런히 찾고 또 찾아보지만
돈, 명예,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낫더라. 이러한 그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진영 씨가 이제 무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뭐 구원파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말이 참 많이 있지만 뭐 그분이 믿음이 있든 없든 어쨌든 이 사랑이 제일 낫더라라는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구나, 깨닫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노래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는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찾아가고 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위대한 이가 누구이며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또 그분을 섬기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한 대로 조금 새롭게 써봤습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주의 것이며 세상을 통치하고 또 지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는 가장 높은 분이시며 만물의 시작입니다. 또 세상의 모든 재물과 명예는 주님께 비롯되었고 하나님의 손에 힘과 능력이 있으니 작은 자를 크게 만드시는 것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권한도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을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 말을 들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자신의 아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쁘고 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자재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동안 모은 재물을 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뜻있는 자들도 함께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권면을 해요. 권면을 한 이후에 백성들이 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여겨서 모두가 십시일반 지도자들과 이제 백성들이 다 함께 이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예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윗이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모은 금액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전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원하여 풍성한 건축 헌금을 바치고 다윗도 바치는데 다윗이 바친 것이 금 3,000달란트, 천은 7,000달란트예요. 금 3,000달란트는 이게 환산을 하면 금이 102톤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 계산을 잠깐 했는데 금 1톤이 800억이더라고요. 100톤이면은 약 8조를 이제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도자들이 금 5,000달란트니까 8조보다 더 많겠죠. 한 14조 정도를 드린 겁니다. 둘이 합쳐서 22조, 뭐 다른 거 이것저것 합치면 한 30조 되겠죠. 우리나라 뭐 1년 예산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정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 기쁨의 감격에 찬 것을 그 마음을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기도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큰 것들을 드릴 수 있었을까? 이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다 속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이들이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들의 그런 고백과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였다. 그리고 다윗이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는 이 기쁨을 먼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 어떤 다른 행위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의 모든 기초를 다윗이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수많은 시편의 저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인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고, 또 다윗을 향한 사랑의 표현도 하나님이 결코 아끼시지 않았어요. 그러한 다윗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 그냥 간직하면은 그게 고백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로 소리를 내어서 고백을 했을 때 그 마음과 생각들이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거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저희 가정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서툰 분이세요. 이 표현, 옛날 분들이 이제 다 그러시잖아요. 이제 연세가 이제 거의 70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데, 옛날 분들의 표현이 서투니까 자기 딴에는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이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지 모르다 보니까, 근데 알아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는 아는데 솔직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머니에게 항상 사랑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하세요. 혹시 여러분 아버지도 그러신지 모르지만 내 마음 알지?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알지, 알긴 아는데 몰라.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그 말만 하면 한 개뿔 이래요. 알긴 개뿔 이래요. 이거를 너무 많이 들었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보면 그 마음이 두 분이 사이가 좋고 서로 마음을 다 알기는 알지만, 어머니가 진짜 원하는 것은 그러한 내 마음 알지가 아니라 진짜 그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 말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하는 게 참으로 쉽지 않지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청년들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든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내가 고백하고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고,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항상 사모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 당신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모든 힘과 권능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은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을 했어요. 숱한 전투를 통해서 죽음의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의 위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과연 그게 워낙 이렇게 뛰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다윗이 고생하고 위기에 처하고 죽을 위기를 너무나 많이 넘겼던 그것들을 잊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다윗이 이 고생하는 모든 순간들, 죽음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면서 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그런 사건들을 다윗은 직접 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체험했던 이 신앙 속에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신분이 왕이죠. 왕은 왕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이 이제 왕이고, 모든 것이 이 왕의 손아귀에 달려 있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왕이고 통치자인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권세를 다윗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 다윗이 나는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모든 주권이 다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는 비록 내가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말하자면 자신의 왕관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고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삶을 통해서 이거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 삶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세상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게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잘 알기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고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을 존중하고 또 그 주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나의 인생, 나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설정하고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이 예배를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두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삶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과 또 다른 중요한 일들이 겹치게 되면 당연히 중요한 일들을 우선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더더욱 그렇죠. 이 예배 시간을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욱 안타까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과 중심이 되어 있다면 내가 이 오후 2시 청년 예배라는 이 시간은 무조건 내가 지켜나가고 그 외에 다른 시간을 이거를 중심으로 내가 다른 시간을 설정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내가 못 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삶의 중심, 예배의 중심이 많이 무너지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 비록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구별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이 예배와 함께 이 청년들에게 제일 고민이고 연약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재정에 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 청년과 이제 이야기하고 상담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헌금 11조와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청년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도저히 하나님께 드릴 만한 돈이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고 물었더니 월급을 받게 되면 내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되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준비해야 되고, 이제 적금을 부어야 되고, 그리고 집세도 내야 되고, 카드값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써야 하고, 기름값도 내야 하고, 식사도 해야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쓰다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께 드릴 11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마음이 걸리는 게 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도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저도 이 친구가 참 신앙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아요. 열심히 예배에도 참여하고 봉사도 하는데 이 재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친구가 아직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저에게 털어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헌금을 내가 드리지 못하니까 왠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것 같고 왠지 죄를 짓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갖게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생각을 저에게 털어놓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안타까우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그 느껴지는 뉘앙스. 얘가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간절히 이 헌금 생활을 더 바르게 하고 싶은데 못해서 이 괴로운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아니면은 뭔가 다른 것, 나를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는다거나 일종의 면죄부 같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것이 느껴지는데 후자였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자신의 심정을 뭔가 내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그래 괜찮아 뭐 나중에 헌금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일종의 면죄부를 좀 얻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괜찮아 뭐 헌금 안 내면 되지 나중에 지옥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 저랑 이제 오랫동안 이제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 되지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연약한 친구였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야지 좀 알아들을 것 같아서 맞춤식이죠. 맞춤식 상담인데 이 친구에게는 강하게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든 뭐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러한 삶이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심하게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교회에 가면은 11조 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아. 근데 그들이 왜 안 믿죠? 하나님을? 그거 해야 되니까. 믿는 사람이면은 그거를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11조를 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하듯이 세뇌를 했고 어릴 때는 끌려서 이제 내기는 했지만 나중에 이제 자신이 돈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11조가 아까운 거야. 이렇게 변하게 된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고백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건 바르게 잡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 이 설정, 재정에 대한 부분, 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설정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일단 기준을 세워놓고 일단 그것부터 떼어놔야 돼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해야 된다. 그것이 재정이든 시간이든 또 나의 그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재물과 관련해서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부는 구약에서 여호와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부와 재물은 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은혜지만 이거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부산물이에요. 은혜죠, 그냥 은혜. 그런데 이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것에 끌려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친구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다윗이 오늘 고백을 하고 있고, 자, 귀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유다 왕조의 이 실질적인 시조로 삼으시는 그러한 명예와 영광이죠. 이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비롯되었다.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지만 이 위치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다윗의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8조. 그거보다 더 있었겠죠. 그 많은 재물을 소유했던 이 다윗이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강한 왕이었고 가장 유명한 왕이었던 그 다윗이 자신이 가진 이 모든 재물과 명예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내가 가장 뛰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만유의 주제이시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왕이시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와 기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재물과 명예의 주인이시라는 그 신앙이 이 다윗에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물질들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고백은 부와 명예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고 다윗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역대기,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말씀이 이 역대기인데, 이 역대기가 기록된 이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왜 이렇게 실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기를 시작했어요. 다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후대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런 실수들을 다 찾아서 기록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가르쳤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진정한 왕이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가장 실패의 큰 요인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또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후대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자 12절 말씀의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그분은 철저히 자신의 뜻대로 작은 자를 크게 만들기도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기도 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또한 할 수 있었던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원래 다윗은 목동 출신이죠. 그리고 가장 낮은 자,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자에서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모든 고난과 또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철저히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하나 높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 반대로 큰 자나 강한 자를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작은 자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좋은 집안의 그러한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용모도 다른 사람보다 너무나 뛰어났었죠. 누가 봐도 왕감이다, 이 통치할 만한 자다, 뭐 이렇게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사무엘상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나 이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내세워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또 그러한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로 타락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이죠. 다윗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또 높은 자를 낮추신다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게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 인간의 모든 운명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러한 뜻이 여기 이 12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말씀,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말씀은 10절과 같은 이 찬양에 대한 평행 구절이에요. 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찬양도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삶에 찬양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가운데 찬양이 없다면 곧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감사와 찬양이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은 함께 붙어 다니는 세트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감사와 찬양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면 당연히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찬양을 한다라는 것은 저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감사가 있겠구나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네 구절, 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했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과 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우선하면서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속한 모범 청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청년들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모범 청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둘 때, 그리고 그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삶을 재편해 나아가고 우리의 시간들을 조정하고 우리의 모든 재정을 조정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루어질 때,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언제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소망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랑에 나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러한 가사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은 나의 왕관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작은 부분들까지도 모든 것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소망교회 청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만족과 또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고 또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왕관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이러한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소리도 그 발
자랑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 자랑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봅시다. 주발 앞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 자랑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니 주의 옷 자랑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니.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의 옷 자랑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니 주의 옷 자랑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심들, 또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 또 나의 모든 왕관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또 나의 인도자이시며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 되시는 당신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회개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이제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라. 예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해. 아버지,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어. 나의 모든 연약한 부족한 모습, 아버지 이리 어리석은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었던 것, 아버지를 더 의지하지 못했어.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 모든 어두움을 주님께서 몰아내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이신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빛 아래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일심적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아버지를 위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왕관을 내어드리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셨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길로 두고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 다시 한번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렇게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관관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하였고 모든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니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어떤 사악한 영혼들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또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주님의 청년들,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